네, 오늘은 교회와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채널에 11조는 없다 영상이 댓글로 달린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헌금 안 낸다고 교회에서 차별받다가 나오셨습니다. 쓰레기 같아요. 이런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그런 교회는 쓰레기 교회가 맞죠. 문제는 쓰레기 같은 교회, 또 쓰레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만 더 나가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받은 이메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독교인인데 11조와 헌금 부담 때문에 5년째 가난한 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11조와 헌금의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를 5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가고 싶은데 돈 때문에, 아마도 헌금에 대한 강요, 그에 대한 부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돈 때문에 교회를 차별하고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 지난주에 특별히 교회 돈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여러 이제 일간지에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건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금 6억 원으로 서울에 4집 장만을 한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예상보다 20억 원 이상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해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모범을 보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서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인 상처를 줬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일하고 그 이후에 이제 6억 원을 교회에서 그냥 받은 거죠. 네. 10년 동안 당연히 월급도 별도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퇴직금이라고 해도 큰 돈인데 퇴직금 명목도 아니고, 아마도 이분이 퇴직 이후에 거주할 집을 교회에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500명 정도 규모의 감리교회였는데, 담임 목사 은퇴 5년 전쯤에 교회 아파트를 사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신축해서 분양하는 레미안 40평대 아파트를 교회에서 그냥 사드렸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고 더한 일도 많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퇴직금으로 수십억 원 받는 것은 교회에서는 아주 놀랄만한 이슈가 아니죠. 네. 또 다른 기사가 지난주 있었는데, 부산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가 예장합동 청신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 박성규 목사가 총장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정교회 백홍기 은퇴 장로가 박성규 목사가 청신대 총장 후보를 하지 말라고 청신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박 목사가 성도들을 설득해서 1만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900억 원 규모의 새 예배당을 건축했고, 현재 500억의 빚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교회를 사임하고 송신대 총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사임하면 은행의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또 500원의 빚에 대해서 온 교인이 걱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 한국기독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목사의 사임 이유는 7년간의 긴 건축, 그리고 아내의 병고, 신부장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마찰 등 사역의 부침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부전교회 900억 예배당, 500억의 빚, 담임 목사가 횡령해서 자기 개인 아파트를 산 교회 돈 6억 원. 교회에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학로에서 유명한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11조로 매월 500만 원씩 내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해요. 네, 부교육자들의 첫 번째 임무가
그 장로님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부교육자들한테 교육을 한 거죠, 교회에서.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대우해주고 또 헌금 못 내는 사람은 차별하고 박대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로 이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는 거고, 11조 당연히 이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1조가 가장 큰 헌금의 부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누가 얼마의 헌금을 내는지 알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면 적어도 돈 때문에 교회를 차별하고 또 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 교인들이 교회를 못 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교회 운영이 불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섬기는 언덕교회는 20년째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재정 자립을 해오고 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